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20하루를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광야를 지나다가 예수님이 내 팔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길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주변에 좌우로 꽃이 피기 시작하고 파인애플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많은 열매들이 푸르푸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니 온 산과들의 강과 그리고 수많은 초록의 잔디 그리고 수목들이 우거지면서 그 걸어가는 곳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수많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참을 가다니 다시 광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나서 환상 중에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은 사막과 같이 광야의 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자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길에도 그곳에 꽃이 피고 수목이 우거지고 새들이 날아들고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들 그리고 수많은 살구, 복숭아, 할 것 없이 사과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하나님에서 너희가 들에 나가면 들의 복을 받고 집에 복오면 집의 복을 받고 너희가 요양간에 들어가면 요양간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함께 살자,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내 힘대로 해보겠습니까?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까지 한 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고멜의 삶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위대한 청년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세아를 연구하다 보면 당시에 굉장한 명문가정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만큼 미남이었던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는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가문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출중한 미남이었고 많은 학습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저 사창가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단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리브가 같은 아내를 줘야죠. 나에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축복받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창가에 가서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고 당대의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호세라고 하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창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사창가에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와 결혼을 해줄 수 있니? 그 고멜이란 여인은 당대에 그 유다 땅에서 소문이 나 있는 저 호세아가 와서 자기에게 청혼하자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인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닌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기뻐해서 호세아에게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결혼을 했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너무나 명문가정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날마다 고멜에게 롤렉스도 사주고 샤넬도 사주고 벤츠도 사주고 그리고 가방 구찌도 사주고 이 세상의 명품 모든 것을 그의 목에 두르고 손에 두르고 여러분 페라가모 신발도 사주고 온 몸을 치장을 굉장히 명품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신랑을 잘 만난 덕으로 나가서 명품을 휘두르고 실크를 입고 착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가. 그런데 어느 날 사창가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혹시 고멜 아닌가? 한번 옛날 생각나지 않니? 와서 보라. 그 고멜이 그 유혹에 빠져서 다시 사창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술을 팔고 옷을 팔고 몸을 팔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 고멜이 저 사창가에 있단다. 데려다 다시 살림을 차리렴. 여러분, 저 호세아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왔는데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도 모르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런 딸을 하나 덜컥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또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창가에 가봤더니 또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또 집에 왔는데 또 아기를 낳았어요. 노로하마 아들을 낳았어요.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데려다가 놓았더니 로암이라고 하는 또 아이를 또 낳았어요. 이게 내 아들인지 이게 사생한지 모를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호세아에게 고멜을 버리지 마라. 고멜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호세아에게 고멜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무슨 이런 있다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란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호세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피의 언약을 맺고 이제는 너희가 내 신부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았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는 좋다고 할렐루야 기쁘다고 막 찬양하고 기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나가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김 사장 만나고 이 사장 만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 김 사장과 골프 치러 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펜스 타고 여러분 저 산으로 들러 나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마치 지가 얻은 것처럼, 마치 지가 버린 것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재산처럼, 물질처럼, 명예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 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대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준 것임에도 네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힘으로 네가 열심으로 돈 번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소득으로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벤츠도 내가 준 것이야. 네가 사는 집도 내가 준 것이야. 네가 살면서 쓰는 돈도 내가 주는 것이야. 명예도 내가 주는 것이고 권세도 내가 준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끝내라. 그 임무를 끝내라. 그랬더니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귀히 여기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짓을 했는데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재산조차도 하나님은 당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의 수명도, 이 세상의 사람의 권세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준 것인데, 내가 준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방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졌든, 여러분 자기가 어떤 부귀영화를 가졌든,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졌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표상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자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흩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뭘 흩었냐? 우리의 마음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함이 없는 마음이 흩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복입니다.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웁디다, 눈물을 흘려요. 하면서 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질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는데, 첫 번째 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는데 그 말이 흩어졌다. 네 마음이 흩어졌구나. 네 마음이 다 흩어졌구나 그랬어.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족과 흩어지게 하는 것이. BC 722년에 여러분 저 사마리아 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동생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을 때 여러분 가족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도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연합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큰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물질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될 것 같지, 그것은 내 것인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었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바람에 겨와같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물질을 흩으리라. 잡으려고 해도 공기처럼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을 잡듯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잡은 것 같았는데 새버리고 말아. 흩으셔요. 하나님께서 또한 땅에서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바쁘다 바빠 그러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고 발바닥을 땅에 댈 새가 없이 늘 바쁘면서 앉을 새가 없이 뛰어다녀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정착할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흩트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청한 곳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방황하고 우리가 땅에서 방황하고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내가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여러분, 두 번째는 노로하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은총을 입지 못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루하마, 노루하고 하마가 아니에요. 여기 이름을 보니까 노루하마. 그러니까 노루하고 하마하고 뭐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노루하마라는 뜻은 이제 이것은 은총을 입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은총을 입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왕권을 이어받는데 왕권을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다는 것은 삶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벗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삶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은 위대한 은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 은총이 있었습니다. 야곱아, 네가 이삭의 모든 재물을 포기했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은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제일의 은총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대선의 주자 중에 최고 꼭지점을 치면서 저분이 당선되는 거 아니야? 했던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죠. 나는 그분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할 걸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연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6개 국가에서 성인된 동성 간에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왜 죄가 되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특히 동성연애를 금기시하는 한국 분위기가 심히 염려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그걸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76개국에서 이미 그것을 통과했고 다 찬성하는데 왜 한국은 동성연애, 성인이 서로 나는 남자끼리 살겠다. 그러면 남자끼리 살게 놔둬야지. 나는 여자끼리 살겠다. 그러면 여자끼리 사는 걸 놔둬야지. 왜 그걸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말하는 순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안 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라는 게 그냥 우리가 남자끼리 좋아하니까 사는 거, 여자끼리 좋아하니까 사는 거, 이것이 동성연애인 줄 아세요? 어저께 국민일보에 이 6월 9일자 토요일판 국민일보의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 차승희 전도사라는 분이 썼습니다. 자기 남편이 안수집사였어요. 성가대 대원이었고 지휘도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다녀요. 아기가 둘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남편이 동성연애자였어요.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추적을 했더니 어느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에 이미 동성연애와 연애자와 함께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 결혼하기 전부터 동성연애자였는데 양성자였겠죠. 그게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게 에이즈 약,
그러니까 이미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환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상대 남자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이 동성연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여자 판사가 군 동성애자, 그것은 합법이다. 군에서 동성연애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헌법소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대책, 제 친구가 그 인천시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장인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다. 제가 새시대 순복음교회 때 저희 남자 성도 중에 동성 연애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느 날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동네 형한테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형한테 당해서 제가 굉장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동네 형한테 당한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당한 거예요. 자기는 뭔지 모르고 그렇게 형이니까 당한 건데 그 충격이 40이 중반이 되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도 정신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그 상처와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동성연애가 자연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사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권장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얼마 전 지금 쾌어 축제가 시청에서 한다고 시의회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하죠. 광화문 시청 앞에서 또다시 쾌어 축제가 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죠.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그 유엔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의 인권 조항을 각 나라에 압력을 갑니다. 이걸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유엔의 인권 조항이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 어느 나라도 유엔의 그 압박 속에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유엔의 인권위원회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탄들이, 여러분 이단들, 통일교 이런 곳에서 다 그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의 피가 흘렀는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헐렁헐렁 믿다가 이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헐렁헐렁 믿다가 이 나라가 좌익이 되고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않으면 내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100%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한국의 교회 동성연애 대책위원장이 감리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동기기도 하고 제가 회장할 때 총무로 일했던 분인데 이번에 한국 동성연애 대책위원장으로 7월 10일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마 잘할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일이 뭔가 그랬더니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하길래 그래, 그 사항은 내가 도와주겠다, 같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로하마라, 이제는 대한민국도 노로하마라,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졌다, 만약 그런다면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의 애가 날마다 저 미국을 향해서 쏘겠다고, 핵을 쏘겠다고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게 안전한 나라입니까? 강대국인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즐겨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작은 나라, 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로로아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이 명예가 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미모와 아름다움이 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우리 모두 가진 것이 주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끼를 낳았을 때 노암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암미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끝났다, 더 이상 너와 관계가 없다, 그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암미다, 너하고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상관이 없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한다면 우린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끝까지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722년에 결국 쑥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녀는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았던 그 환상. 처음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 걸어가는 길에 꽃이 피고 사막과 광야 같은 그곳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시내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사막과 같은 광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꽃이 있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금세 사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풍요한 것이 네가 경제를 잘해서, 네가 군사적으로 든든해서, 아니면 어떤 왕이 머리가 똑똑해서 정책을 잘 짜서, 아니면 네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줄 아니? 한류의 바람이 온 세상에 불어가고 삼성과 여러분 현대라고 하는 이 기업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이것은 니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준 너희가 차고 있는 이 진주 목걸이도, 너희가 손에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도, 신발에 페라가모도, 구찌도, 샤넬도 내가 준 거야. 네가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네가 지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도 내가 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이 가진 지혜가, 여러분이 가진 경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여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쓰여지는 것이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